삶의 자리 위에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깊이 구별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이 왜 광야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왜 굳이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마태복음 3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 더 확실한 인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은 뜻밖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기쁨 다음에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확신 다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포 다음에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정체성을 굳게 하십니다. 능력을 드러내기 전에 순종을 검증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훈련장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시험을 이겨내자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인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본문의 사탄은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라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절하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선택하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구약의 그림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불평했고 원망했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단지 개인적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를 대표하여 새로운 순종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 인간이 늘 넘어졌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와 영적 침체, 더 나아가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어떠한 장소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일부러 그 광야로 데려갑니다.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광야에서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제 본문 속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붙드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배고픔보다 더 깊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지요. 시험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믿음이 좀 회복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겉으로 드러난 조건입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보이지 않는 중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무엇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가? 나는 무엇을 잃으면 하나님까지 의심하는가? 사탄은 떡을 건드렸지만 사실은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 옴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배고픔의 장소가 아니라 의지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상황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의 핵심은 배고픔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던 사건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떡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배고픔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배고픔을, 너희의 그 굶주림을, 너희의 지금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지 내가 이 만나를 통하여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노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자꾸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년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그 실패의 시간이 저를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저를 다듬어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굶주림의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을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광야가 있다면
굶주림 가운데서 여러분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먼저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붙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감동이 요동칠 때에 진리를 붙드십시오. 광야에서 감정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는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억울하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조급함을 줍니다. 그러나 감정은 여러분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감정은 오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붙드십시오. 광야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셨습니다. 광야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환경은 흔들 수 있어도 말씀을 붙든 중심은 무너뜨리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말씀 대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며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조건을 거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지요? 우리는 가끔씩 조건을 걸 때가 있어요. 믿음은 결과를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계산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거래입니다. 시험은 이런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지금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존귀히 여기신다면 지금 너의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강제적으로 증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히 여긴다면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에 너를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를 증명해 보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탄은 시편 91편을 인용하지요. 놀랍게도 사탄은 말씀을 압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부분적으로 자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신뢰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 무모한 행동을 정당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조건으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건으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얘가 뭡니까? 바로 맞사와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맞사가 무슨 뜻입니까?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을 시험하던 태도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여러분의 조건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말, 이러한 조건, 거래가 우리 안에 멈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다 쪼개 모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성품이 아닙니다. 상황은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우리 주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이해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해의 끝에서 시작된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설명되는 그것은 계산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을 때, 침묵이 길어질 때, 응답이 지연될 때, 오히려 그때가 믿음의 자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죠. 성품이 좋아 보이십니까? 대답이 찬양대에서만 나오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의 성품이 좋아 보이십니까? 까칠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까칠해 보이신다라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 때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라라는 말입니다. 상황에 의해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 함정에 빠져요.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를 향한 고백과 그 붙들음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응답이 늦어도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왕궁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건너야 부활이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시험은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위험합니다. 앞에까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은 육체를 흔들었었고, 성전 꼭대기의 시험은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험은 사명의 방향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굳이 십자가까지 질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십자가의 길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고난 없이 왕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지름길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탄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성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게 절하면.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지요.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가 자꾸 이곳 저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결국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조금만 타협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눈 감으면 손해를 피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방향을 틀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러한 고민거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주의 뜻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을까요? 정직을 택하는 것이 왜 저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그 손해가 저를 지켜냈습니다. 정직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은 빠릅니다. 타협은 모든 일들을 빨리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느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사순절은 지름길을 거절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타협의 제한을 분별하십시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그러나 작은 타협이 큰 방향의 전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영광을 얻는 대신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마십시오. 내 손안에 지금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다른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십자가는 박수 받는 길이 아닙니다. 조용히 묵묵히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늦게 보여도, 손해처럼 느껴져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왕궁제일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것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순종은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을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에서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빠른 영광입니까? 아니면 느리지만 확실한 순종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이 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잃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붙드셨고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였습니다. 그분은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로 이어졌고 부활로 꽃 피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광야는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떡입니까? 조건입니까? 영광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신뢰입니까? 순종입니까? 환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야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광야를 피하지 마십시오. 힘이 들어도 그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름길을 선택하지 말고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안에 그러한 광야 한복판에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그 주님의 손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광야를 묵묵히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조건인지 영광인지 아니면 떡인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이제 우리 모든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